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코발리스가 속한 그 벤튼 카운티에도요, 계속 환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매우 아주 강력한 방역 지침을 이제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막 그냥 일어났었던 것처럼 코스코에도 또 사재기가 좀 들어가고 막 그러는데 좀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또 한국도 지금 3차 대유행이 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제가 정말 잘 알고 가깝게 지내는 그 지인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지난 한 일주일 됐죠.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그 확진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집에서 이제 계시는데요. 한 분은 이제 감기 증상이랑 거의 똑같다 그러고 사모님 되시는 분은 약간 좀 심하다 그러시는데 병원에서 또 이렇게 처방해 주는 약을 잡수시고 한결 많이 좋아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약은 기본적인 치료약은 그래도 준비되어 있지는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또 다행히 이제 바이러스 백신이 곧 나오니까 아마 이제 12월 달부터 좀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접종이 시작이 되면은 조만간 잘 극복하려고 믿지만 그래도 몇 개월 동안은 여러분 긴장하시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지금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늘 만나 뵐 수 있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아니죠.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문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고백은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내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신앙을 지키고 또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외적으로는 즉 세상을 향하여서는 기독교 즉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무슨 일을 하고 우리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믿음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하는 그리고 또 세상으로 표출하는 그런 자기 정체성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요 지난 2000년의 시간 2000년의 그 교회 역사를 흘러왔다. 그리고 2000년 때부터 초대교회 교인들로부터 우리와 다 같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역사성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기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중요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서두에 이제 사도신경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신경 오늘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구절을 보면은요 아주 특이한 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 사도신경에는 두 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 가운데 두 명의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하신 어머니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나오고요. 또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해서 죽게 한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도신경의 한 복판에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이 빌라도 이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인물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 분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게 한 여자분이고, 또 한 분은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선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사형 선고에 처하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해 죽게 한 남자라는 이 사실이 이제 아주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탄생하게 한 사람,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 이렇게 이제 아주 이런 극명한 대비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은요, 좀 이제 성경 공부도 하다 보고 성경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좀 안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너무 불쌍해요. 아니 뭐 성경에도 보면은 빌라도라는 분이 예수님을 막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도 그냥 성난 군중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 결정인데, 아니 어떻게 우리 이 사람이 아무튼 기독교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처해졌다는 그런 것이 너무나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물론 뭐 사형 집행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인물로서 정말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안 됐다,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 불쌍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이제 불쌍하냐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잠깐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1305년에 지오토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 그림인데요. 이분은 이제 AD, 그러니까 주후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이후에 26년서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그 당시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송된 제5대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이제 로마 총독으로서 예수를 대면한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이라는 것은요, 평상시에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었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 원래 이제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절과 같은 큰 유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이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결해 모이는 그 예루살렘에 임시 총독 관저를 두고 일정 기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근무를 했죠. 그리고 당시 로마 총독은 대개 그 이제 그 법률과 치안 그리고 세금 징수에만 그 관장을 했고 나머지는 헤롯 왕가의 통치하에 그 유대 땅을 두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백성들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그런 유대 자치구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 자치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치 구조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로마 총독의 가장 큰 역할은 첫 번째는 세금 징수였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람들로부터 많은 정해진 세금을 다 징수하는 것.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많은 세리들도 고용을 해서 세금 징수에 앞장을 섰겠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반란을 좀 자주 일으켰습니다. 로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유대 땅에서 밀란이 일어나나 아니면 폭동 같은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유대 땅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로마 총독으로서 아주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살려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원하는 유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형을 선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정치적 생명 때문에 그런 일을 감행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권한 중에 하나는요. 유대 민족의 통치를 아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지도자격의 자리였던 그 대제사장의 임명권을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도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임명을 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가 파송한 유대 총독으로서의 그 책임성이 분명히 있긴 사실이죠.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 역사가에 따르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상상해서 그렇겠죠. 자,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은 아주 정치적으로 욕망이 아주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시임을 얻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그 유대 사람들한테 아주 미움을 극심하게 받았던 그런 일들을 아주 많이 행했던 사람으로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빌라도는 주후 AD 36년에 이 사마리아인들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 때문에 다시 로마로 소환되면서 이제 그는 역사적 퇴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알려진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가 2000년 동안 신앙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가장 중간 부분에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걸끄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걸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건 없건 사실은 큰 상관이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고난 받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거론함으로써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같은 인간으로 봤을 때, 참 불쌍하다 이 사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사실은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아니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 아주 흉악한 강도범으로 그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나바를 갖다가 죽이랴. 그러니까 바나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 대신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백성의 뜻을 따르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그가 비록 예수님을 죽게 한 법적인 책임은 있다 하더라도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죽인 자로 지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연민을 갖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그 생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들의 후손인 이태리 사람들도 좀 불편했겠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도대체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가? 여기 왜 그 이유가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한 개인이 범한, 한 개인이 행한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알리려고 한 거라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 그런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적어도 이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 빌라도 총독을 왜 사도신경에 왜 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어떤 그 범죄한 사실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의 이름을 두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메시아적 구원 사역이 인간의 역사 현장 속에 일어났던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필라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 역사 속의 인물을 그 신앙 고백 중심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이 모든 사실이 역사의 한 중앙에서 일어났던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그 역사 속에 본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그 총독의 이름을 둠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배경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세상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십자가의 형을 선고함으로 죽게 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한 일을 언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한 인간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한 인간의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가진 그런 인간의 욕망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연해서 해석을 한다면은 마리아와 같은 겸손과 또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했듯이 또 반대로 본디오 빌라투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의 욕망은 언제라도
그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이 역사적 한 인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이 하나의 어떤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것으로만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역사의 한 중심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이 역사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요. 또 그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폰티우스 필라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해서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디오 빌라도가 상징하고 있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욕망, 인간의 그 죄악성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 죄악성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수밖에 없고 나는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나는 살리려고 해도 결국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와 그 욕망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혹시 이런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왜 사도신경에 거론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고맙고요. 또 정말 몸 조심 잘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12월 첫째 주부터는 다시 또 대면 예배, 현장 예배가 되니까요. 그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